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설교 본문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변화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즉 산상변모 주일이 사순절의 첫 시작 앞에 놓인다는 것인데, 이 주님의 사명의 변화산 사건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주야 동안에 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의 조문들인 10계명을 판에 기록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자신은 그 광채가 난 것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후에 빛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 있는 빛이 신적인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신학적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하나님의 빛난 얼굴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처럼 예수님의 이 얼굴과 옷의 변화도 하늘의 빛과 영광스러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두 인물은 구약 성서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특수하게 떠났고 종말에 다시 출현할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들과 영광에 쌓여 나눈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별세하실 것에 해당하는 단어로 헬라어 엑소도스를 사용했습니다.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처럼 떠남과 출발을 뜻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한 이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기자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대탈출한 이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 그 이상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출애굽은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 약속된 유업,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 그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속받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설교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신학적으로 신층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조입니다.
본문의 시작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첫 구절에서 기자가 말하는 이 소망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 하면서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돌판과 마음판입니다. 돌판은 문자로 새긴 율법을 가리키는 옛 언약이고 마음판은 영으로 된 것으로 새 언약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판에 써서 죽게 하는 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라고 한 겁니다. 왜 이것이 소망이 된다고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사람이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이르기까지도 수건에 가려져서 완고하고 우둔해져서 구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해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수건은 바로 율법의 의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의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인 그 신적인 건의가 사라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 건의가 사라질까 남들을 의식하면서 수건으로 가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의 이면이 가지는 모순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 중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그 율법이 벗겨진다고 확고히 한 겁니다. 그것은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가 소멸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영의 새 언약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명시한 문장이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입니다. 바울의 이 설파는 그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불법과 불의의 권력 앞에서 정의의 목소리를 낸 용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신앙의 전통을 마치 부정이라도 하는 듯 이 모순점을 드러내면서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의인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의 토대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에 집중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그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믿음의 의로 얻는 이 영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